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시고 새 호흡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또한 그를 위하여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8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5장, 통일 찬송가는 209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네, 우리 지금 기도하실 때 우리 오늘 드릴 예배를 위하여서 수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 넘치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와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더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어제 텍사스에서 총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많은 어린이들 또 선생님들이 정말 불의의 사고를 당하셨는데 이런 일이 정말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 슬픈 일을 당한 모든 가족들 또 자녀를 잃은 부모님들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를 더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예배와 또 텍사스 사고 그 모든 회복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러 나옵니다. 오늘 수예배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이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정말 준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성령께 충만케 하시고 주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주여 이 자리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도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정말 우리의 심령에 새기고 그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매 모든 이들 가운데 주의 그 마음밭을 만들어 주시고 그 말씀 마음에 뿌려지는 모든 말씀의 씨앗들이 정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정말 은혜 넘치는 예배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텍사스의 총기 그 사건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많은 아이들이 그로 인하여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그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사건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해주시고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로 인해 다시 한번 해주시고 선생님들, 아이들, 학생들 그 무슨 혼란과 슬픔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모든 것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많이 주여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오렌지 가나 교회 모든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수요 예배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나타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도 함께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고 변화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그 텍사스 총기 사건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말 불의 사고로 인하여서 선생님들이 정말 불의 일을 당하고 또한 많은 어린이들이 참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많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특별히 자녀를 잃고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을 부모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역 가운데 아니 이 미국 땅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이제 더 이상 폭력과 아픔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8장에서 10장까지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먹는 문제, 그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논쟁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그 권면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보시는 11장에서는 그 예배에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셨던 것처럼 그 여성이 수건을 쓰는 문제, 그리고 성만찬에 대한 내용, 그리고 영적 은사,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바로 1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들은 고린도 교회가 그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 다뤄지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목회자로서 목회적인 관점에서 적절한 교훈과 권면을 주고 있는 내용이죠. 특별히 오늘 보신 말씀 앞부분 11장 앞부분에서는 그 남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남녀의 문제를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이런 내용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또한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배경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그 자유, 이 자유를 어떻게 적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지 이 내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말씀 중에 13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사도 바울은 그 여자들이 기도할 때 혹은 더 나아가서 예배 드릴 때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머리를 가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가라는 질문을 제기합니다. 여성들이 그 예배 시, 기도 시에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는 그 당시 문화적 그리고 사회적 배경을 조금 이해해야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그 당시 여인들은 외출할 때 혹은 어떤 공적인 모임에 갈 때는 꼭 머리에 수건을 써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문화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나타내는 의미가 있는데, 그 여성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므로 말미암아 여성의 권위가 남성의 권위보다는 아래에 있다, 이것을 나타내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자가 외출 시에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나간다라는 것은 그 여인은 어떤 가정에 속한 여인이 아니고 창녀이다라는 것을 의미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여성 성도들 중에 일부가 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자유대로 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사회적으로 갖고 있는 그 수건을 써야 한다라는 관습에서 벗어나고 교회에서도 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이제 사도 바울에게 문의를 하게 된 것이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까 보신 13절 말씀에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목회적 관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여성들이 기도 시에 두 권을 쓰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표현이나 오늘 말씀의 내용을 쭉 보면 사도 바울은 여성들에게 두 권을 쓰라고 하고 또 여성보다 남성이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조금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고 차별하는 그런 관점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사회 상황 또 배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는 남성의 권위가 여성보다는 우위에 있다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상황이었죠. 사회 분위기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속했던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그런 사회 문화
배경에서 완전히 자유로웠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의 어떤 그 말씀과 생각을 보면 인간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달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사도 바울은 인간을 전인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해하려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된 창조물, 피조물로서의 그런 인간 존재로 보았다라는 것이죠. 몇 구절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 보신 11절, 12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런 말씀들을 근거해서 보자면 사도 바울은 남자 여자의 관계를 어떤 차별의 관계로 보기보다 본질적으로 가치 있고 평등한 관계로 보았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또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각각의 존재 남자와 여자는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상호 관계에서 또한 의존적으로 살아야 하는 그런 관계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관점은 바로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하는 남녀의 관계를 볼 때 가져야 하는 그런 관점이겠죠.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의 세상은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성의 권리들이 많이 신장되었고 좋아졌고 또한 남녀 관계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하고 또한 민감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것이 옳은가를 생각할 때 바로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이것을 꼭 스스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대한 가장 좋은 답변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인간을 이해하고 남자와 여자 그리고 그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녀의 관계를 이해할 때 우리 하나님의 관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습,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남녀의 관계를 좋은 관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인격이 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보면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이 땅에 성자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 보내셨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표현만 보면 성부가 성자를 낳게 했고 또한 성부가 성자를 보냈다라는 표현으로 인하여서 그러면 성부가 성자보다 시간적으로도 더 먼저 있었고 또한 무슨 행위를 함에 있어서도 더 능동적으로 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더 우등한 존재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만약에 이것을 우열의 차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보다 더 우월하다,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삼위일체에 대한 잘못된 오해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언어, 그 표현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다 표현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성부와 성자의 우열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다만 성부와 성자의 질서의 차이가 있고 역할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성부와 성자는 같은 본질을 가진 그 같은 하나님, 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남녀의 관계도 이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남자와 여자,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분명히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창조하셨죠. 이거는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다고 해서 남자가 더 우월하고 더 뛰어나다
여성이 더 열등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열의 차이가 아니고 질서의 차이이고 역할의 차이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남자 여자는 모두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귀한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관점에서 사람과 또한 남녀 관계에 대해 접근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남자 여자는 창조의 목적에 있어서 또한 역할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본질적으로 동등하고 또한 고귀한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창조물이고 우리는 모두 같은 피조물이기에 우리는 모두 고귀한 가치를 가진 존재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주 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똑같은 책임을 갖고 함께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강조하는 것은 남자 여자가 서로 협력해야 하는 의존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함께 이해하고 서로 의존하고 협력함으로 귀한 관계와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사도 바울이 이러한 관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가 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여성들에게 그럼에도 예배 중에 기도 중에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그 권면과 같은 맥락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자유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유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그러니까 어떤 것에서부터 분리되고 해방되어서 얻는 자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유는 애로 가는 자유, 무엇을 향하는 자유,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종과 순종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자유입니다. 여성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수건을 쓰지 않는, 벗을 수 있는 자유, 그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그것은 어떤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관습으로부터의 자유, 남성으로부터의 자유, 어떤 형식으로부터의 자유,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일지라 할지라도 만약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그 신앙인들, 성도들이 그 신앙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수건을 쓰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밖의 시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에 여성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으면 창녀로 보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교회 안에 여성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수건을 쓰지 않고 있으면 교회 밖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저 모임, 공동체는 뭔가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인 모임으로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이 방해가 된다면 그를 위하여서 나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이자 자유이다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하고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 질서 안에서의 자유,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한 자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4절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남자가 머리를 기르는 것, 이것도 개인적인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남자가 긴 머리를 갖고 있으면 그 남자는 자기가 호색함임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동성애자임을 나타내는 그런 표시였다고 합니다.
이런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일은 해소도 안 되겠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해를 받을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유를 누려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이신 그 모범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자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자유, 즉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자유, 그것을 누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죠. 그렇다면 우리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마땅히 우리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 예수님이 누리신 그 자유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에로부터의 자유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향한 하나님께로 가는 그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리가 어떤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은혜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 우리들이 그 진정한 자유, 하나님께로의 자유, 온전한 순종과 헌신의 자유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어진 주의 자녀로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남녀의 관계든 어떤 관계든지 간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귀한 관계로 서울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함께 해주셔서 주여, 특별히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남녀 관계에 있어서, 부부 관계에 있어서, 또한 부모와 자녀 관계에 있어서, 또한 주님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정말 존중하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게 하시고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으로 또한 진정한 자유를 누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디로부터 정말 자유하고 해방하는 그런 의미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자유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자유를 누리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섬김이 그 안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삶이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이 복음을 더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그를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고 정말 무엇보다는 먼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해주시옵소서. 온전한 순종이 정말 진정한 자유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죄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정말 진정한 자유의 그 의미를 알기 원합니다. 어디로부터 정말 해방되어서 내가 원하는 자유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순종과 헌신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먼저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남녀 관계에 있어서 또한 모든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귀한 창조물들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부부관계, 또한 자녀와의 관계, 또한 사회적 관계, 모든 관계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귀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귀한 피조물로서 그들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함으로 주님 안에서 귀한 관계를 계속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정한 자유와 또한 순종과 헌신과 사랑을 실천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